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죽고 사라집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 죽고 또 이내 사라집니다.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있다 어리석다, 아버지 우리가 볼 때에 많은 차이가 있겠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자와 어리석게 사는 자가 어찌 같을 수 있사오리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가야 할 곳 바로 정말 우리의 이제 흙으로 왔음에 흙으로 돌아가는 곳, 죽음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그 죽음 뒤에 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인생에 있어 세상 가운데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아버지 서로 판단하며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것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진정한 지혜, 진정한 참 진리, 진정한 영원한 영혼의 축복을 향해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참 진리,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잖아요. 그런데 12절의 말씀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또 사물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혜자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물의 이치 또한 그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능력 중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때그때 판단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이 지혜자에게는 특별하게 있겠죠. 이것이 이제 솔로몬 기자에게, 솔로몬 왕에게 사실 엄청나게 넘치게 있었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명예와 부귀와 모든 것을 주셨는데 특별히 너와 같은 지혜 있는 자가 이전에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러한 지혜를 받은 자가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지혜. 그러나 지혜자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또한 여기 망령된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여러분, 망령된 게 뭡니까? 망령된 거는 바로 어떤 자를 일컬어 말하냐면 혐오스러운 과거가 있거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잔재, 남아있는 어떠한 모습들,
그리고 또 아주 미친 듯한 그런 행동.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굉장히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 흐려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자하고는 반대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럽고, 정말 온전한 판단의 기준이 그른 자, 그리고 옳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서슴없이 행하는 자를 망령되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친 짓이다, 혐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어리석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슬기롭지 못하고 굉장히 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딱 만나면 슬기롭게 착착착 대처해가지고 착 아주 그냥 명쾌하게 답을 냈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둔해요. 둔해 빠져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아둔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내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뒤를 다시 돌아봤다 그랬더니 지혜와 정말 사물의 이치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떠한 정신적인 정말 탁월한 능력,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지혜 있는 자, 또한 여기서 어리석은 자, 완전히 슬기롭지 못하고 아주 둔감하고 늘 정말 미련한 짓들을 하는 자, 그 다음에 망령됨, 미친 짓, 그리고 어떤 게 혐오스럽고 과거에 했던 모든 여러 가지 잔재물 늘 남아있는 행실,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그래요. 이건 바로 뭐냐면 자신이 지혜 있고 또한 우매한 자를 보았고 우매 있음을 또한 돌아보았고 그 안에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볼 수 있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볼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 어리석었다, 망령됐다. 혐오스러운 일들이 늘 있었고 망령된 일들이 늘 있었다. 여러분, 요즘의 범죄 상황을 보면 알아요. 정치가 존경받아 마땅해야 될 정치가가 어때요? 성추행에 휘말려 있어요. 뭐 여기자한테 어떻게 했다, 어떤 여자를 만났다, 모 여자와 스캔들이 있다. 변호사 똑똑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도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이 있어요. 비리에 만료되었다, 돈을 받아 먹었다, 또한 많은 것을 청탁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었다. 자, 지혜자나 또한 어리석은 자나 다 어때요? 망령돼요. 혐오스러운 일들을 늘 해요. 거기다가 또예요. 어때요? 늘 둔하고 맞지 않는, 사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에서 발견된 거예요? 지금 지혜롭고 하다는 솔로몬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내가 돌이켜보니 지혜자나 우매자나 망령되고 헛되고 그 다음에 저들의 모습 속에는 어리석음이 다 보였다. 뭐 어리석다고 하는 자든지 지혜롭다고 하든 자든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의인이 없으되 하나도 없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들의 모습 속에는 정말 먼지 안 나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이제 내가 왕위를 접고 누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 정말 오래전의 일, 내가 했던 이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던, 누가 왕위를 계승하던 똑같이 이 지혜와 우매자, 이 어리석은 행동들, 망령되고 정말 옳지 아니한 지혜에 어긋난 삶, 이것들은 똑같이 저들도 돌이켜봤을 때에 아유 지난 왕조가 이랬는데 나도 똑같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랬어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그래도 그나마 지혜는 그 지혜가 늘 탁월해서 명석하고 또한 슬기롭고 이치에 빠르고 그 다음에 아주 모든 사리움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빈틈없이 어떤 능력으로 착착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하는 자, 당연히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보다는 뛰어나죠. 여러분, 우매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자보다는 지혜자가 훨씬 뛰어나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이. 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혜는 그러한 것이지. 자, 아까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망령되고 똑같이 그 안에서 어리석음을 보았다. 이것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오는 왕들도 똑같이 아마 발견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삶은 그래도 지혜가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의 삶보다는 훨씬 뛰어나지. 왜? 빛이 어둠보다 훨씬 탁월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1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지혜자는 어때요? 여러분, 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보지 않아도 이거 이렇게 될 거야. 아이고, 저렇게 하면 분명히 이렇게 되지. 자, 음식을 해요. 음식을 하는데 아이고, 저거 그냥 보지 않아도 저거 딱 보니까 아유, 저거 상했어. 왜요? 딱 보면은 이 그냥 이렇게 저 요리를 하면 상한 맛, 안 좋은 맛이 날 거야 라는 게 딱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냄새로 알고 그동안의 느낌으로 알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어때? 아유, 저거 음식 해나마나 맛없어.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그게 뭐예요? 벌써 생각으로 이미 다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혜롭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떡잎부터 알아.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야. 왜요? 머릿속에 이미 보여지는 거예요. 지혜자의 눈에는 볼 수 있는 눈과 판단력이 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혜자는 우매자보다 훨씬 우월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의 가운데 지혜자는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우매자는 어디로 다녀요? 어둠 속에. 왜요? 어둠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두운 영들이 그렇거든요. 어리석음을 쫓아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 아둔한 사람들. 결국 뭐예요?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어떠냐? 여기에 보니까 어둠 속에 다니는 자와 같다. 그런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같을까요? 분명히 아까도 지혜자가 뛰어난 것이 훨씬 빛보다도 뛰어난 거고, 또 지혜자가 뛰어난 것은 눈의 머릿속에 다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뛰어나다. 그런데 귀결되어진 건 뭐냐면 모두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어리석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아니,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지혜자가 보기엔 답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잘못 살았어, 잘 살았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자, 여기서는 어리석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혜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 아이고
이렇게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 우리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 또한 지혜 있다 하는 자가 누구에 앞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왜 똑같은지에 대해서 내 마음속 이를 헛되다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혜 있다는 것, 사람이 보기에 지혜 있다는 것,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다는 것도 다 헛되도다. 그 지혜자가 왜 헛되냐?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혜자의 입장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모자른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아유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저러면 어떡하지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할 부분이 못되더라. 내가 지혜자로서 살아보니 이런 것들이 다 헛되더라. 그 이유가 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이치예요.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지 왜 이 지혜자의 삶이나 우매자의 삶이나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며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왜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둘 다의 공통점은 뭐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롭게 살았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변호사도 죽어야 되고 의사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의사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장관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아주 불쌍하고 못 살고, 그 다음에 없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만 죽어 있나요?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아주 장관의 시체는 아주 말랑말랑말랑하고 빛이 모락모락모락 나고 아주 영광스러운 시체고, 그 다음에 아주 못 배우고 아주 못 산 사람의 시체는 아주 뭐 그냥 아주 뭐 혐오스럽고, 이런 차이가 있나요? 똑같아요. 시신은 똑같아요. 누구나 그냥 탁 장례 치러서 염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이제 처분해야 되는 신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혜자로서 깨달아 보니까 지금까지는 지혜 있는 자, 우매한 자 막 분류하면서 누가 낫다 하면서 살았지만, 실제 이제 뒤안길에 보니 저도 죽어야 하고 이도 죽어야 되고 이것이 인생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다 똑같이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혜든 또한 우매자든 다 모두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는 월등하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가 월등. 맞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들려주실까요? 개미가 무덤에 이렇게 사는 개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람에 날려서 풀씨가 슈르 갔어요. 그래가지고 풀이 샥 떨어져가지고 풀씨가 아침이 되니까 짱 하고 올라오니까 개미가 탁 풀씨를 보더니 자랑을 늘어놔요. 야, 너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그 왕릉이, 이 왕릉이다. 너 여기가 어딘지 알아? 왕릉이야. 이 왕릉이 10,000평도 넘는다. 그리고 여기 이 돌로 된 이거 봤지? 이거 대감, 근엄한 대감. 이런 것도 근엄한 대감이 말도 타고 있어. 응? 봤지? 여기가 그런 곳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풀이 자라나서 풀씨가 이래요. 그럼 그들이 저 나무 위에서 노래도 하고 있는 저 새소리 들을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서 있는 그 대감 모양의 돌들이 지금 저 나무에서 하는 새소리 들을 수 있어? 그랬더니 개미가 답답해 죽겠다는 짓이, 야, 그들은 살아있지 않지. 그냥 장식이지. 그냥 서 있는 거야.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풀씨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풀씨가 다시 얘기해요. 나는 작고 힘이 없는 풀이지만은 그래도 아무데다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뿌리래로 쫙 살고 그러다가 풀벌레들이 내 사이를 싹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도 짓고 그러면서 보금자리도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 내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내 풀 사이에서 많은 풀벌레들도 살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미가 반박을 해요. 야, 물론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너 왕릉을 보면 느껴지는 거 없냐? 저 큰 왕릉. 저 안에는 왕의 칼도 있다. 저 안에는 왕의 왕관도 있다. 저 안에는 진귀한 보물들도 있어.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진짜로 다시 정복할 수 있어? 땅을 다시 정복할 수 있냐고. 그러면 진짜로 왕관이랑 칼을 쓰는 그런 왕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미가 그래, 왕릉이 커, 말도 있어, 근데 칼도 있어, 왕이 묻힌 곳이야. 그런데 새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 그 다음에 많은 정말 이 작은 풀처럼 쉴 곳을 준비해 주는 것도 없어. 그저 그냥 죽어 있는 거야. 그렇네. 이것을 개미가 깨달아요. 그래, 이제 내가 알겠다. 내가 이제는 정말 나도 살아있는 이 정말 동안에 뭐든지 가꿀 수 있는, 내가 갖고 나갈 수 있는 무엇인가 나서 할 수 있는 일을 저 들녘에 나가서 너처럼 해야겠다. 여기서 이 죽어있는 무덤가에 있을 게 아니라 저쪽으로 나가서 진정으로 정말 들녘에서 뭔가 너 풀씨처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어. 이렇게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또한 정말 어떻게 그 삶 가운데에 어느 자리에 얼마나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일까요? 이 영혼에 그 우리가 있어서 가장 복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 지금 어리석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어리석고 헛된 삶이 도대체 뭐였죠? 지혜자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삶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개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죽어있는 삶, 썩어질 육신의 삶을 향하여 가는 것은 지혜 있든지 어리석든지 간에 사망으로 가는 건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귀결시켜서 풀어서 말씀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인생 그 자체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명예가 있든 부귀가 있든 또한 영화가 있든 영달이 있든 가난하든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지혜 없는 자가 되든 다 마지막은 죽는다. 그러면 그 죽음의 길 가운데에 똑같다는 그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다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 이러한 지혜가 어떠한 지혜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지혜는 바로 무엇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인간의 생각들은 이 지혜를 어디에다가 생각하죠? 똑똑한 거, 영리한 거, 영특한 거, 일을 잘 해내는 거, 그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그래서 똑똑해가지고 일처리를 착착 해나가는 거, 명석한 거, 이것들을 지혜라고만 기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어디에서 지혜를 찾나요? 진정으로 오고 갈 곳을 아는 자, 진정으로 오늘 살아도 오늘의 삶이 족한 줄로 아는 자, 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린 자,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심령 안에 정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나의 발이 가는 것, 나의 생각, 모든 것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지혜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랑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나를 버릴 수밖에 없고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 결국은 이 자가 가장 참지혜자거든요. 이러한 자는 우매자와 비교할 수 없죠. 왜요? 사망이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육신의 사망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 영죽음 영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자나 세상의 우매자 다 똑같이 죽어. 이것들이 다 헛된 것을 깨달아야 돼. 생명의 유한함을 깨달아야 돼. 그렇다면 생명의 유한하지 않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정말 숨겨져 있는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 안에는요, 말씀 그대로의 글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글씨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요. 그 안에 감동은 바로 무엇이냐?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는 것을, 헛되지 않은 지혜가, 온전하신 지혜가 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내가 산 것을 미워한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미워한대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웠다고 하는 자신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항상 인생에서 보면은요, 뒤안길에 보면 후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무슨 후회가 있어. 아유,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무슨 후회가 있어. 아유, 저렇게 못 사는 사람 뭐 그냥 사는 거지. 무슨 후회는 뭐. 아니에요. 누구나 다 후회가 있어요. 아유, 이럴 걸. 이렇게 살 걸. 이렇게 할 걸. 그런데 지금 솔로몬도 똑같이 걸 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한다.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믿겠어요. 전신회관에도 말씀했지만 수많은 여자를 낳아놓고 거기에서 그 여자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수많은 일, 정치하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 가장 지혜롭게 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리석은 수많은 결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미움 자체였다. 왜? 이것을 내가 깨닫고 보니 야, 헛된 것이었고, 사람이 보기에 지혜롭다, 어리석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어리석은 거다. 그거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인간은 다 어리석다. 다 부족하다. 지혜 위에 완전한 지혜도 없다. 왜?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이 삶이 헛된 것이었고, 뒤안길에 보니 젊은 것도 헛되고, 또한 정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명예와 부귀도 헛된 것이었던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을 얘기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밉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지나가고 잠깐 시간의 정점으로 지나가지는 것, 이런 것에 가치를 두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여지껏 달려온 것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았느냐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죠? 오직 예수. 그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복돼요. 이건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잖아요. 죽음 앞엔 다 헛되고 다 미워할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미 진정한 생명을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아버지 앞에는요, 우리가 어때요?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는 천년도 경점 같다.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 너무 덧없이 사는 것이 불가하잖아요. 덧없잖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뭐예요? 늙은 몸만 남아있어요.
또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일을 악물고 했는데 그 결과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는 지혜, 보이는 어리석음은 어때요?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어때요? 영원함이라. 저와 여러분 온전히 이 어리석음과 헛됨을 깨달았다면 이 죽음 앞에 온전히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자도 자랑할 것이 없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죽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깨닫고 보니 자신의 인생 가운데 헛된 것을 쫓았던 모습이 미워할 만큼 아버지여 그의 마음속에 후회로 괴로움으로 작용되었던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우리도 아버지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워할 만한 인생 허탄한 삶 쫓지 아니하게 하시사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